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제가 11절에서 18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 가장 죄질이 나쁜 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를 맞추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죄하면은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죄가 왜 가장 큰 죄냐면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은 모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에도 뿌리 우상이 있는 것처럼 죄에도 뿌리 죄가 있습니다. 그 뿌리 죄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강력하게 쏟아지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인류에서 가장 희귀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반복될수록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많이 보게 되죠.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또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어린 나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이 감사 부재 바이러스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식사할 때는 형식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사는지, 그냥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용어상의 모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은 절박하게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명을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고백하십시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10명의 이 기도, 10명의 외침과 그들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실 모든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에요. 왜요? 다른 병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어도 가족에게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도 누가 데리고 나와요? 가족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예외예요. 가족에게조차 버림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어떤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 예루살렘 국경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끼리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어울려 살았어요. 왜요?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이라는 이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너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 다시 가족의 품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아갈 때 과연 그 기도를 드립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문둥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주님은 창의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나음을 받으라 해서 그 자리에서 고치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경우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시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우리가 활용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10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고쳐준 다음에, 그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들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칠 능력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병에서 나으면 그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고 증서를 써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대로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태 그대로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미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10명이 다 믿음이 똑같았을까요? 천만에. 저는 10명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2명만 있어도요, 서로 믿음이 다릅니다. 근데 이 10명 가운데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얼마나 컸냐, 믿음이 얼마나 적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초라한 믿음, 이 꺼져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더라.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뛰면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뛰면서 옆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문드러졌던 막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막 손가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막 얼굴이 깨끗해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집단 치유를 받았어요. 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9명은 자신의 육신이 치유받은 것을 확인한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예요? 10명이 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큰 믿음, 작은 믿음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너무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양육,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그래서 늘 교회 오면은 성경 뭐 없나요? 성경 더 배울 수 없나요? 여러분, 성경 배우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좋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배운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는 반드시 순종 공부라고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거면 그 다음 말씀 배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한 줄을 살아내기만 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돌아온 한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구원의 증거요 열매예요. 9명은요 육신의 치유는 받았어요. 이 9명은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 9명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거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러운데 문둥병이 있는 이 상태에서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문둥병이 있는데 마을로 들어가고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것은 물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해요. 안 믿으면은 죽는 것밖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어보자가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30년 동안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한 게 뭐냐면 왜 믿음이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고 분노가 많고 문제투성이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이 예를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목숨까지 걸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10명이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내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9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이 9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1장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종교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9명처럼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사업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 같은 말씀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인이었다.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 이방인만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감사를 한 것이냐. 여러분,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육체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일시적이고 어차피 다시 썩어질 그러한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옴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진정한 감사는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옴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창조된 목적, 그의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추수감사 주일날만 좀 감사를 많이 하고 세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제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한 번만 진심으로 감사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제 옆에 앉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면 저랑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있어야 돼요. 저도 자다가 아내가 옆에 있는 거 보면 늘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요, 해야지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성도 좋아지고 삶도 풍요로워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이메일을 보내라, 감사 편지를 써라, 여러분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단지 입술로 하는 감사,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성경이 바로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했다, 감사했다는 기움에 이 이방인만큼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맞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가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거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 사마리아인은 철저하게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나까지도 9명의 유대인이 다 고침받고 자신만 고침 안 받아도 이상하게 여길지 않았을 텐데 자기까지도 고쳐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는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간 줄 아세요? 돌아가는 길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네스 메갈레스 이렇게 되어요. 포네스 메갈레스에서 나온 단어가 메가폰이에요. 찬양의 메가폰.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기도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수능을 앞두고 그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수능이 끝나면 갑자기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죠? 그리고 수능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왜 슬프고 원망하죠? 이것은 단지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이건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 중요하죠. 주님 우리 고쳐주길 원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는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영원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음의 문둥병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주신 치유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9명 가운데 하나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과 도움과 축복과 응답과 치유를 쫓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는요,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도 종교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하나님이 항상 100% 그렇게 들어주진 않아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않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아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당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란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예배를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발 앞에 앉아서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정말 뭐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좋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감사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 지금 정말 너무 슬퍼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일수록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어? 19절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쉬운 성경,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가 넘치는구나. 여러분, 감사할 때 모든 슬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울증과 감사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오늘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그분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대표적인 감사 구절들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몇 개만 나눌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만 더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시간에 먼저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